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찬양의 쉬운 표현은 칭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성가대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칭찬, 찬양, 송축, 경배를 회중들 앞에서, 회중들을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참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가 주님을 향해서 칭찬한 그 칭찬의 내용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칭찬할 때에 빗길을 뚫고 이 예배에 나오신 당신은 참 귀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칭찬합시다. 길어서 안 따라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분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칭찬합시다. 사돈남말하시네요. 여러분, 이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예배를, 칭찬을, 경배를 우리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보다 더 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은요,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지하 자원을 참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 중에 석탄은요, 이 산업혁명의 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영국에서는 탄광업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광업이 활발했는데 안전설비가 매우 미비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1812년 5월 24일 영국 동부에 있는 펠링 탄광이 그 갱도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92명이 일순간에 다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92명 중에 14살 이하의 소년이, 어린아이가 2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최연소 사망자는 몇 살일까요? 고작 8살이었어요. 그때는 그 어린 아이들도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 좁은 곳에 8살짜리 아이가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서 석탄을 캤던 거예요. 이렇게 탄광 사고가 많아지자 그 시대에 영국에서는요,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북부에 있는 광산의 갱도가 또 무너졌어요. 그 갱도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12명이 그 안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공간이라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그 사고로 인해서 먼지와 석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12명이 캄캄한 곳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너진 곳 바깥쪽을 향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조할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갱도의 끝자락이었거든요. 12명은 절망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터널을 뚫자, 우리가 탈출구를 개척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너져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태라 그 안에 산소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남아있는 그 산소도 금방 바닥이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명은 캄캄한 그 속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요, 계시원을 불렀습니다. 계시원, 영어로는 타임키퍼예요. 이 계시원은요,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낸 그 시간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그 기록을 얼마 내었는지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임키퍼, 계시원이에요. 옛날 탄광에서는 계시원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또 깊은 곳에서 일할 때는 산소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에게 남은 산소가 얼마나 됩니까? 계시원이 대답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 오전 10시 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12명이니까 우리가 차분히 있는다면 2시간 정도 분량의 산소는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우리는 충분히 구조가 될 것입니다. 계시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이 계시원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계시원이 성냥불을 켜서 시계를 확인하고 대답해 줍니다. 이제 10분 지났어요. 이제 15분 지났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계시원에게 시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시간이 거의 다 돼간다 생각했거든요. 산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 침묵했어요. 그들이 잠든 것 같았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드디어 저 바깥쪽에서 희망의 곡괭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돌틈 사이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랜턴의 불빛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조받게 됩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까 가족들과 친구들이요 눈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이 구조받은 것을, 살아나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12명 중에요 사망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가 죽었을까요? 계시원이 죽었어요. 타임키퍼가 죽었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임종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6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계시원의 호주머니에 있는 시계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오전 10시 30분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서 어떻게 부딪혔는지 깨졌는지 10시 30분에 딱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원은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구조해 올지 전혀 모르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동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 절망을 모두 삼키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자신을 소진한 거예요. 실화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원처럼, 이 타임키퍼처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원은 어땠을까요? 그 타임키퍼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자기 속에는 소망이 없는데, 자기 속에는 확신이 없는데, 용기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니, 희망을 주려고 하니, 위로를 주려고 하니,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배고픈 요리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때로는 뭐 명절이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하루 종일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냄새를 많이 맡아서 정작 본인은 잘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고픈 요리사,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남들 배불려 주느라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 안 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그래, 나도 허기졌다, 나도 배고프구나, 나도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고픈 요리사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 탄광에 있었던 타임키퍼 계시원이 바로 배고픈 요리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데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희망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위로가 없습니다. 2019년 10월에 얼마 되지 않았지요. LA에 있는 이 대표적인 가정상담소가 있어요. LA 한인가정상담소가 이 캘리포니아 주와 협력을 해서 하나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정상담 전문가 과정이라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40시간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또 잘 제출하고 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가정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회에 있어서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도 읽고 또 대학원의 수업도 듣고 그리고 세미나도 참여하고 했는데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그 과정을 40시간을 쭉 이수를 했어요. 가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교회의 이 목회 상담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상담을 전공하는 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쭉 강의를 하셨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 상담가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똑같은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 상담을 하든지 상담가들이 일반 상담을 하든지 그 내면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피상담자들로부터 또 성도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아픈 이야기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았고 또 가정폭력, 엮이는 가정, 아이들이 방치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라오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건성으로 들을 수 없잖아요. 듣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상담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잘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에 점점점 쌓여서 어느 순간 목회자가, 상담가가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그것을 지지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지그룹이 곁에 있어야 상담가들이 건강하게 상담을 하고 목회자들이 또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작 자신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데 자기 속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든 성도든 나누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40장 이전과 40장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전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가득해요. 그러다가 40장이 딱 되면요, 희망의 이야기,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40장이 시작하는 1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성경은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위로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탄생하시기를 고대하던 한 경건한 노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루살렘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위로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보혜사의 핵심적인 뜻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속에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로마서 15장은 성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 가운데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숨쉬게 한다. 성경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요, 다시 숨쉬게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꼬여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도 뒤도 좌우도 다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살아보자 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위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위로자의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항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풍을 만난 바울의 배는 간신히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역풍을 피하려고 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은요, 집채만한 파도와 쏟아지는 비와 바람, 지금 비와 바람이 불면서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배에서 14일간 표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돛단 배가 아니었어요. 지중해 큰 바다잖아요. 그 바다를 관통하는 배이기 때문에 큰 배였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276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승선해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276명 가운데 275명이 모두 용기를 잃었어요. 모두 살 소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나 죽었다. 그들 모두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명만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힘을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지금 풍랑이 멈춘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유라굴로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표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어떻게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위로는 도대체 어떤 위로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위로는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무너진 갱도 안에 있었던 타임키퍼 게시원이 준 그 위로와는 전혀 다른 위로입니다. 게시원은 자기 속에 이 없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짜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는 배고픈 요리사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위로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받은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용기를 가져야 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그들 모두는 살 소망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바울의 위로를 받고 그들이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남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나누라. 이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위로를 나누어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타임키퍼처럼 그 계시원처럼 그러한 위로를 나누어 줬다가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받은 위로를 전해줘서 숨을 못 쉬고 답답한 그들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위로 주님 먼저 저의 심령에 채워주옵소서. 그 받은 위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한우리의 위로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다시 숨쉬게 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는 275명에게 받은 위로를 전달해 주었고 그들은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숨을 쉬고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그 위로를 가지고 낙심해 있는 이들, 절망해 있는 이들, 쓰러져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받은 위로를 전달해 주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